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새날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게 맞이하는 이 하루가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죄된 본성에 따라 내 유익과 편안함만 찾는 모습들을 회개하고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행하게 해주세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겨 화평을 이루는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왕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 지역 전도를 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들이 방문한 곳곳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발자취가 묻어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식었던 복음에 대한 열망을 되찾게 하는 시간 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지역 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유스캠프와 종교인 수련회, 전도여행을 두고 기도로 함께 동참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같은 뜻을 품고 섬기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세워가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와 학교, 직장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녀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구빈건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청년 3부 A6 목장 임건 목장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임건 목장의 22살 임건입니다. 최상민입니다. 조온유입니다. 성진건입니다. 김예준입니다. 김문환입니다. 정지광입니다.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그나마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와 차렷 경례.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리 조금. 그래 여러분, 내가 보니까 이 목장이 너무 인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이 주는 움직이는 교회를 비장한 거고 안 들면 막 웃고 막 이러면 안 돼. 다시 한 번 더 해. 다음 주에. 그래, 수고했습니다. 우리 어제 토요일 날 준비하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내가 볼 때 임건은 굉장히 목장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너무 잘
참여해 주고 고맙겠습니다. 아침부터 와가지고 우리 소개도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다음 저 보자. 아직 그 설거지 한 팀 아예 안 들어왔어요? 설거지. 네, 광고하겠습니다. 지역 전도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도와준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다음부터 지역 전도할 때 밤에 영화 보러 가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 뭐 비 오는데 가가지고 잠을 못 잤다 기다린다고 교회에서 봐라 알겠지?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봐라 알겠지? 기분 나쁜 모양인데.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자. 국내 전도여행 고향 간 친구들도 다 같이 가자고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방학 동안 집에 갔다가도 국내 전도여행 안 오면 다음 학기 복학 갈 때 우리 교회 등록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아이가 등록금 안 됐는데. 예. 그건 아니고 가능하면 또 한번 방학 중에 다 와서 국내 전도여행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반응이 이래 안 좋아. 뭐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영화 보지 말라 했다고? 에? 많이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해줘야 돼. 지난주 금요일에 봐라. 하면 안 한다고 정말 그러면 안 된다 진짜. 그 다음에 어차피 뭐 이제 넘어가가지고 2차 입회됐네. 11만 5천 원이라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박 3만 5천 원, 1박 2일 6만 5천 원, 2박 3일은 전액이네. 그 다음 뭐고 오늘 오병이어는 박계순 집사님이 하셨는데 우리 남편께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신 우리 박계순 집사님은 저녁마다 기도할 때 맨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이거든요.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라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세훈, 김예영, 나은이, 가은이, 나은이야. 가나, 다라, 마바사. 가은이, 나은이, 그 다음 누구야? 누구라고? 나올 것 같아? 몰라. 나이가 있어가지고.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 뭐 예를 들어서 전지수가 장가가면 누가 결혼할지 모르지만 가람이, 가람이, 나람이, 다람이, 라람이, 마람이, 바람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알겠죠? 왜 내가 아니 애를 낳으면 그렇게 하라고. 어쨌든 여러분 선물 많이 해주세요. 해주세요. 좋습니다. 유스캠프 26일 27일 하는데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안 들어갔다고 어쩔 수 없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인데 윤희준 영상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나오네. 어제 너 기도하니까 봐라. 어젯밤에 비 오고 오늘 비가 작았잖아.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사줘 커피 사줘.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한없이 기뻐하는 무리 사이로 주의 영광이 비춰오니 진실한 주의 사랑과 그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포도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다시 한번 지역 전도한다고 수고한 우리 형제들 자매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밥 해준다고 수고한 분들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설거지 한 친구들 들어왔어요? 설거지 한 친구들 수고했다고 박수. 이번 설거지 팀들은 우리 청년부에서 제일 나이 많은 언니들이 하셨네요. 맞나요? 성천이가 그렇다고 말하네요. 맞나요?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에 12절인데요. 서로 교동합니다. 우리 윤희준 전사님이 읽고 여러분이 윤희준 전사님 1절, 여러분이 2절 이런 식으로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요,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저는 어떨까요? 목사님은 목회하니까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을 것 같죠? 어때요?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많은 두려움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지역 전도를 할 때 심지어 진짜 여러분 영화 보러 가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청년들이 밤에 그 시간에 나다닐 때 목사님은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두려워합니다. 저는 지역 전도를 국내 전도 여행을 지금 정말 여러분은 굉장히 기도하고 기대하겠지만 저에게는 엄청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 함양의 그 길이 굉장히 차들이 빨리 달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교육자들에게 차 운행하는 친구들이 절대로 접도구역에 멈추어 서고 좌우를 살펴야 된다. 혹시나 사고 나면 큰 사고 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전트리 갈 때 막 좋다고 막 춤추는데 저는 비전트리 가기 비행기 뜨기 3주 전부터는 내가 괜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일을 계속 해야 되냐고 생각합니다. 진짜 안 가고 싶습니다. 혹시 비행기 가다가 사고 나면, 혹시 선교지에서 교통사고나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감당하나. 종종 저는 방과후 학교에서 애들이 다치기만 해도 와, 계속 일을 할 수 있겠나,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생이라는 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떠나요? 여러분 어떤 걱정이 있나요?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압박, 또는 여러분 취업 몇 번 시험을 쳤는데 또 이번에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안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하나? 오랫동안 공부했고 집에서도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에 꼭 취업이나 임용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두려움. 그거는 사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두려움 작은 거예요. 나중에 결혼을 하면 이 가정이 깨질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몸에 질병이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경우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을 맞닥뜨려야 하고 그 두려움에 실패하고 지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고 그 두려움을 설교자를 극복해내면 성례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다윗은 보면요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왔단 말이에요. 골리앗도 죽이고 블레셋도 이기고,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창을 아무리 던져도 창이 막 피해가고 막 창을 피해다니고 창을 피해다니고, 사울이 잡으러 오면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만들고, 심지어 사울이 자기 눈앞에 들어누워 있고 당장 죽일 수 있는 위치에 가게 해주고, 그리고 얼마 전에 사울이 벌써 나 너 안 죽일게, 저 다시는 너 쫓지 않겠다 약속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찾아와요. 사울이 자기 안 죽이겠다 약속했는데 그때 그날 밤에 엄청난 두려움이 휩싸이게 된 거예요. 막 도저히 지금까지 유대 땅에 잘 살았는데 도저히 이제 유대 땅에 못 숨어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잘해왔는데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는 경우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이 다윗이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실패한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 삶에도 이런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우리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언제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여러분 언제 두려움이 몰려오죠? 두려움 생각은 언제 와요? 미래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미래, 물론 지금 요즘 결혼하는 친구들 중에 결혼했는데 저 인간하고 내가 살다가 이혼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안 하죠.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비관적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 용기를 못 가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접근할 경우가 많아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불안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래요. 설명한 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골리앗도 이기게 해주고, 하나님이 블레셋도 이기게 해주고, 하나님이 사울의 창도 다 피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 왕 앞에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내 너와 함께 하나를 보여주셨잖아요. 지금까지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나서 누가 죽였다 생각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언제 두려움이 찾아왔나 하면요, 오히려 사울이 나 너 안 죽일게 하고 물러간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울이 지금은 물러갔지만 다시 와서 나를 잡으러 오면 그때는 답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엘리야도에 엘리야 같이 용감한 사람이 없어요. 악한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네 말이 있기 전에는 우루가 없다고 얘기해라. 하나님, 왕이시여,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와 이슬이 없을 겁니다. 얘기해. 그리고 그리 시내가로 가라. 그리 시내 가요. 그리고 거기서 까마귀가 떡을 먹어줘요. 고기를 먹으니까 미안. 까마귀가 막 떡을 물어다 주고, 그리고 시내가 마르도록 거기서 계속 까마귀가 고기를 먹여줘요.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준다니까?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제일 사르밧으로 가서 사르밧에 갔는데 그날 마지막으로 하나만큼 남은 밀가루에다가 빵을 만들어 먹고 굶어 죽어야 되는 제일 그 동네에서 가난한 과부집에 있는데, 그 과부집에서 3년 6개월 동안, 그 3년 6개월 아니지만 하여튼 그 그리 시내가 기간을 뺀 그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을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과부와 함께 잘 먹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러면 갈멜산에 가서 저 아합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하는 저 우상신을 섬기게 하는 선지자를 싸우라 해가지고 싸워요. 그래가지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들 850명이 기도를 해도 안 듣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와가지고 기손 시내가에 가가지고 그 850명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편 다 죽여요. 제사장,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을. 그 다음에 그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막 억수가 쏟아지는 해갈이 다 됐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그렇지? 엘리야가 이제 어깨 펴고 살아도 되잖아. 그런데 그날 그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페니키아 여자인 이세벨이 네가 지금 내가 데리고 온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숨기는 제사장들 죽여서 내가 너 죽인다. 그 한마디에 쫄보가 돼가지고 완전 쫄아가지고 주랭랑을 쳐. 저 네겝으로 유대 사막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 조그마한 감목, 조그만 나무 밑에 들어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협박 한마디에 그냥 쫄아가서 두려워서 주랭랑을 치게 되는, 이게 사람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그렇게 커 보이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여러분 혹시 그 최진실 알아요? 최진실 잘 모르나? 최진실 아는 사람? 와, 알죠? 최진실이가 여러분 정말 우리 시대에는 최고의 스타였어요. 요즘에는 누가 스타고? 텔레비 안 보니까 모르겠지? 여러분은 텔레비도 안 보고 유튜브도 안 보고 하니까 누가 스타인지 모르. 누가 연예인들 중에 누가 제일 예쁘고 사랑받는 연예인이죠? 성아, 네가 좋아하는 여인 누구? 여자 연예인. 우리 교회 애들 말고 누군데? 지금 제일 유명한 연예인 누구야? 재현아, 누구? 없어? 진짜 몰라?
수지? 아, 수지래. 수지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수지. 최진실은 진짜 모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었단 말이야. 근데 왜 죽었지? 악플 때문에. 악플을 물어보자. 최진실이한테 악플 다는 사람이 많았겠나? 최진실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겠나? 훨씬 많았어. 그런데 내일 아침에 도저히 집 밖을 못 나가겠다는 거야. 잘 살다가 툭툭툭 잘 이겨냈어. 근데 마지막 그냥 설비는데 넘어져 버려. 그게 인간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남들은 전혀 그런 일로 말할 수 있는 일에 우리는 넉다운되고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결정들,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 두려움이 몰려와서 사람 와서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안 보면요. 자, 오늘 본문에 1절 다시 1절 27년 1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요. 하나님이 다윗 보고 유대 땅을 떠나지 말라고 22장에 얘기했어요. 한번 볼까요? 22장. 네. 펴셨나요? 네. 자,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이 급해가지고 모압 땅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줄 때가 여기 좀 있게 해주세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5절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여기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유대 땅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은요, 다윗이 유대 땅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안 것보다 뭐가 더 커요? 두려움이 더 컸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을 얻는 거 믿습니까? 안 믿는군요.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두려워해요, 안 해요? 두려워해요. 아니, 영생하는 거 믿는다며, 죽어도 사는 거 믿는다면서. 그런데도 우리는 뭐 하죠? 두려워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는 것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말을 아는 것하고 실제로 그걸 믿고 사는 건 다른 문제예요. 다윗도 유대 땅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를 지키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딱 그날 밤에 도저히 유대 땅에는 살면 안 되겠다. 유대 땅에 있으면 반드시 사울 손에 잡혀 죽을 거다. 그 생각이 들어와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와서 사로잡히게 되면요, 생각이 왜곡되어 버려요. 생각을 못하게 돼요. 생각이 멈춰져 버려요. 바른 결정들, 바른 생각들을 못하게 돼요. 다윗이 그렇게 해요. 다윗이 내가 여기 있다가는 사울한테 죽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블레셋에 도망가가지고 어떤 일이 죽을 뻔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블레셋에 가서 죽을 뻔하고 살아왔던 그 경험보다 두려움이 더 컸던 거예요. 사울 왕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진짜 그가 피신하고 나서 좋은 결과가 먼저 와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2절부터 보고 27장 2절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세게로 건너가니라. 4절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유대 땅에서 블레셋에 도망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망가가지고 진짜 사울이 다윗을 안 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 가운데 제일 강한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다윗 잡으려고 만약에 사울이 블레셋을 쳐들어가면 오히려 블레셋에게 사울이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러 못 가게 된 거죠. 그래서 포기하게 됐다. 와, 잘 됐다. 이제는 다윗이 살았구나. 그럴까요? 아니, 인생의 위기는 거기부터 와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순간적으로는 그걸 모면할 수가 있어요. 그 순간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할 때 이게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만약에 이걸 안 했을 때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겠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위에 상사가 요구하는 거 그럴 수 있죠. 예, 여러분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나 뭘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내가 이걸 안 들어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 이게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걸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선배들에 의해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내 믿음의 양심상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안 했을 때 불이익이나 이런 게 걱정돼서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요즘 애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좀 많이 좋아졌겠죠. 근데 그 전에 선배들 물어보면요, 과생활 잘못하면 과생활 힘들어지면 학교생활 못 할까 싶어가지고 억지로 따라가요. 그 두려움 때문에 선배들에게 지켜가지고 학교생활 제대로 못 할까 싶어서 있잖아. 근데 그거는 약과예요. 앞으로 직장 살면서 보면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잘못된 결정의 결과가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 그게 굉장한 문제가 돼요. 다윗도 처음에는 사울이 안 따라와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29장 1절 하면 29장 1절 2절 29장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이스라엘 편이었어요 블레셋 편이었어요? 이스라엘 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 편이 돼 있어요? 누구 편 되어 있노? 누구 편이라고? 블레셋 편이 있잖아. 다윗은 어느 나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나요? 블레셋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나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나요?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하는 꼴이 된 거예요. 당장 두려움 때문에. 사실 재밌는 거 이런 거예요. 다윗이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렇죠? 조금만 참았더라면 결국 사울이 죽게 되고 왕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못 참고 결국 참다가 마지막에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도 두려움을 제대로 극복해내지 못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곤란한 지경,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지경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시작.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 지금 오늘 본문은 다윗이 두려워서 잘못된 결정을 한 것 때문에 제가 설교를 이 본문을 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삶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1번 시작.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윤희준 전도사님 읽어주는 대로만 듣고 있지 말고 같이 시작.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 옵니까? 홀로 있다고 할 때, 나 혼자 있다고 할 때.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있잖아요. 재밌습니다.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비가 오게 만들고 할 때도 혼자 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 가지고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저 아방하고 이세벨이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있다라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냐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 어떤 영상을 봤는 거예요. 아빠가 아이가 차에 팍 부딪히려고 하는데 아빠가 손을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부딪히려고 하는 순간에 애를 탁 잡아 떼는 거야.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인지 알아요? 옛날에 우리 예준이가 1학년 때인가 학교 보냈는데 토요일 날 우리는 차가 여기 서 있고 예준이가 우리 차 보고 딱 뛰어 올라가는데 차가 팍 오는 거야. 그때 예찬이가 뒤에서 목덜미를 팍 잡았어. 지금 생각하면 만약에 예찬이가 그 목덜미를 안 잡았더라면 예준이는 장애인이 돼 있거나 죽었거나 했을 거야. 예를 들면 목사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한 번도 분이겠어요? 아니, 차 타고 가다가 깜짝 놀랐는데 차가 옛날에는 자율주행이 안 됐거든요. 요즘 근데 제일 좋아하는 게 자율기능.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도 차 타고 깜빡 쳤는데 이제는 덜 놀라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까지 다윗 보세요. 블레셋 골리앗을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하셨죠? 다윗이 이겼나? 하나님 이겼나요? 하나님 이겼잖아요. 다윗 사울이 창을 던질 때마다 피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사울이 잡으러 올 때마다 잡히지 않도록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만들고 아니면 사울이 발가루가 누워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잠자게 깊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했잖아요. 잠들게만 누가 했나요? 하나님 했어요. 지금 와 사울한테 잡혀 죽겠구나 하는 이 마음이 들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할까요? 못 할까요? 잘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저나 여러분이 그 기능만 제대로 작동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작동하는 그 순간에는 이전에 그동안 하나님 해준 거는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우울해지고 그래서 공포가 찾아오고 못 살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만약에 뭐 좀 지나가는 그 최진실 그분이 막 악플이 달리고 그래도 내를 좋아하는 남자가 더 많아. 그래 너희들은 나를 내한테 악플 달아라. 나는 악착까지 살아서 내가 재밌게 행복하게 살 거다 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지금 훨씬 더 많은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거기 매몰되어 버리면 생각이 마치 그 정갈에 쏘이는 것처럼 생각이 마비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그래 좋지 오늘 그래 괜찮지 오늘 행복했다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꼭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연필로 감사일기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습관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던 일이 끊임없이 기억나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는데 이번 전도여행에 또 걱정이 돼요. 근데 작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실 거야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없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녁 기도 마치고 나면 컴퓨터를 켜요. 노트북을 켜죠. 뭐 하는지 아세요? 감사일기를 써요. 감사일기 쓸 때 요즘에는 어떻게 쓰냐면 감사일기를 쓰고 감사일기 내용을 쓰고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와 밥 먹어서 감사, 오늘 누구와 밥을 먹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 친구가 이런 고민이었는데 이 문제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감사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 그 친구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를 기도해요. 하나님 지역 전도 잘 감사합니다. 이번 국내 전도 여행도 하나님께서 잘 다녀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여러분이 살을 좀 붙여보세요. 그 감사에 여러분이 뭐 하는 거? 걱정되는 거, 염려되는 거. 오늘 하루를 잘 살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준비하는 이 취업 문제도 선하게 해결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말해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은 이것보다 더 뒤에 중요해요. 그리하면 이대로 두세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보세요. 감사함을 걱정이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와요. 그 염려가 두려움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걱정과 염려가 들어올 때 두려움에 쌓이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뭐죠? 지금까지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해주신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일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다윗이 사울이 막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창을 던질 때 그때 팍 죽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 피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단이 나로 도망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라면 하나님 사울이 나를 여러 번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만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될 거 아니야. 근데 뭐가 작동 안 해서? 감사하는 이전에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보세요. 그리하면 감사하고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가 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즉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 쫓기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닭 알죠? 닭 알죠? 꼭 영어로 치킨이라고 해야 되겠나? 닭 압니까? 닭이 급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닭이 막 도망가다 어떻게 할까요? 닭이 도망가다 닭이 막 전지수 같은 이런 못된 인간들 잡으러 온다. 닭이 그러면 재수 어쩜 나보다 팍 들어가. 웃기는 거 몸통은 이래 있어. 닭은 지가 대가리만 쳐박으면 안 보이는 줄 알아. 당장 두려움을 안 보면 되는 줄 알아. 이해가 됩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두려우면 잘못된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급해서 가지 말아야 될 길 가버리는 거예요. 급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결정을 해버려요. 그날 밤만 잘 견디면 되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시니까 앞으로 잘 살게 할 거야. 누가 무슨 욕을 하든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놨을 거야.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그냥 막 그날 밤을 못 견디는 거야.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지각이 하나님의 평강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그 UFC 있잖아. UFC 처음 하는 친구들 어떻게 해서? UFC 처음 하는 친구들 아니면 축구 지금 만약에 축구를 지금 배준이가 지금 요즘 좀 잘하는 것 같지?
근데 배준이가 토트넘 가다 생각. 토트넘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배준이가 막 공 빼고 막 돌리고 할까? 뭐래? 오자마자 막 어디 쭉 할까? 왜? 우리 예일이 요즘 축구하다 보면 6경기 할 때는 잘하는데 시합하면 막 그거 차버려. 왜 그럴까?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UFC 선수들 있잖아. 진짜 잘하는 선수는 어떨까? 청 가지고 막 하는데 진짜 잘하는 선수는 팍 올 때 빡치는 거야. 무슨 말이냐? 마음이 평강에 임하면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염려가 들어오든 어떤 걱정이 들어오든 어떤 두려운 상황이 벌어지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지각이 뛰어난 평강으로 바른 생각,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세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로잡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막 얘기했죠.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갓 선지자를 통해서 너 유대 땅에 머물러 했잖아. 그 상황은 어때? 자꾸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다닌단 말이야. 꼭 잡힐 것 같아. 이번에는 겨우 살아났는데 다음번에는 꼭 잡힐 것 같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이번에는 모면했는데 다음번에는 안 될 것 같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런데 안 보세요? 이게 모든 것들은 가변적이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말했으면 그게 진리고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가 들어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감사함 하나님께 아뢰라 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죄가 있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지각이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그걸 못해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는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인생의 위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언제 오느냐면요, 말씀을 붙잡지 못할 때.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붙잡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막 두려움이 왔을 때 다윗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 뭐라 그랬지? 너 유대 땅 떠나면 안 된다. 유대 땅에 꼭 있어야 된다. 말한 거 있잖아. 하나님이 그 말씀 하셨으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줄 거고 나를 기름 부으시니까 나를 왕으로 삼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못 잡고 오히려 블레셋에 갔다가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걸 못 참았어. 그 약속은 똑같아요. 항상 인생의 위기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걸 안 먹으면 돼요. 우리 성경을 어떻게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맨날 내보고 뭐 모내라 하고 못 가라 하고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때리는 것 같고 저거 하면 때릴 것 같고 그런 생각하는 분 계시죠? 아니에요. 자, 물어보겠어요? 자, 너 찻길로 가면 안 되고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길로 다녀야 된다, 그렇게 엄마가 말해줘요. 그러면 찻길로 가다가 차에 받쳐 사고 났다. 그럼 엄마가 말했기 때문에 사고 난 거예요? 아니면 찻길로 갔기 때문에 사고 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영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먹으면 그것 자체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먹는 순간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라는 그런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골상 먹이려고 그거 안 들으면 우리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 네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안 믿으면 뭐 심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죄 때문에 심판 받은 걸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어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뭐 했어요?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걱정이 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연봉 얼마를 받을까, 그 고민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많다고 해가지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 적다고 해서 그렇게 불행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뒤에는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로 채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유다 떠나지 말아라, 유다 땅에 머물러라고 했는데 그걸 붙잡고 갔더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를 맞지 않게 하셨을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집대성할 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 다윗은 이렇게 기록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길을 따라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두려워도 악인들의 길, 죄인들의 자리,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야.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두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하고 생각하도록 훈련되어 가야 돼요. 여러분이 왜 설교를 듣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왜 제가 월요일마다 성경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설교 들은 거 묵상하라고 하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월요일날 이 본문하고 다음날 이 본문하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그게 하루 종일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오늘 설교 드는 게 지금은 소그룹 하겠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해봐요. 그러면 이게 이 말씀이 믿어져요. 그 다음에 화요일 또 묵상을 해요. 또 수요일 묵상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내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붙잡아 온 걸 기억해라 그랬지.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아라 그랬지.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무너지는 건 왜 무너지느냐면요, 붙잡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상황이 나빠서 여러분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나빠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탱해주고 여러분들을 지켜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요 시편 119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같이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어려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 7일까지 어두운 밤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해서 내가 죽을 지경인데 두려워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고난이 심해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환경이나 여건을 보지 말고 다른 것들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같이 시작.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찾아야 합니다. 이게 자 보세요. 제가 이게 지금 1번, 2번, 3번을 보면요, 두려움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들을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지, 이렇게 해주셨지, 이렇게 해주셨지 기억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뭔지 가드 땅 떠나지 말아라,
다윗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온 걸 기억하고 유대 땅을 떠나지 말아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 붙잡아줘요. 그런데 어떤 두려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20대 중초반만 돼도요, 저는 사실 중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를 못 다니게 해가지고 하나님 저를 멀리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삼천포에서 저 마산으로 보내. 그 당시에 서부 경남에서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데가 마산에 공부하러 가게 됐어요. 집이 쫄딱 망해가지고 진주에 가야 되는데 원래는 진주에 하수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마산에 이모집에 간 거예요. 이모집 얹혀 살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신학대학 가고 싶어 기도, 하나님 신학대학. 그런데 엄마 아버지는 도시락 보따리 써놨어요. 서울에 있는 학교에 보내겠다고. 아버지는 저 공부시키는데 올인했어요. 하루에 제가 피우는 담배를 끊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부 잘해서 서울에 가서 출세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저는 뭐게 하나님 저 신학 공부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 고3 때 맹장리 뽕망령이 돼가지고 한 달 동안 학교를 안 가거든. 그 과정에서 엄마한테 36kg, 몸무게가 36kg 나고 엄마한테 나 신학대학 가고 싶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 사실은 시험 수능 치고 그 학력고사 치고 아버지가 반대하는데도 그 과정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 올 때도 하나님이 기도하고 여기 왔어요. 하나님 제일 안 되는 데 보내세요. 거기 가면 절대로 목회 안 된다고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를 그렇게 해요. 저는 적어도 하나님 제일 안 되는데 거기 가면 진짜 목회 모든 사람 어떤 목사들도 야 그가 목회 안 된다 하는 곳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믿었거든요. 한 명도 없는 청년들 앉혀놓고 청년들 5명 앉혀놓고 여기 청년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오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됐어요. 그럼 지금 두려움 없을까요? 아니에요. 내일 당장 국내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에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내일 당장 방과학교에서 교통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고 있느냐? 이거 또 다른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해주셨는데, 과거에 골리앗을 죽이게 해주고 사울을 피하게 해줬는데 지금 딱 눈앞에서 사울이 자기를 딱 죽일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뭔지 아세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못 믿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이놈 새끼 잘 됐다 저 죽어보라마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재밌는 건 그렇게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져서 위험한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다윗과 함께 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제가 요즘 아비 노릇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딸 가진 아버지들을 존경해야 돼요. 딸 3명 있다는 것은 제가 위대해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금요일 날 또 언니를 대립받아가지고 또 언니 마음을 상하게 하자. 그 다음에 또 어제도 가니까 어제 또 엄마 넷째 셋째 우리 집안 얘기 좀 밖에 나가 하지 말아요. 제발 부탁한대. 절대로 하지 마라. 애들 상처된다. 알겠지? 절대로 만나가니 오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진짜 여러분 장난인지 모르지만 애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아. 그러나 설교할 때는 써야 될 거 아니야. 난 할 거야. 절대로 애들한테 하지 말겠지. 너가 애들 상처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난 할 거야. 어제도 막 엄마가 가는데 보니까 진짜 막 답답해 죽겠더라. 내가 불렀어. 왜 그러냐 앉아봐라. 왜 또 싸우는데 언니하고 그러니까 언니가 나보고 대진했다는 거. 돼지. 그래가 오나 네가 너무 얼마나 좋아하면 언니가 돼지를 했겠냐. 아니 싫어 나는. 내가 왜 돼지야? 와 말이 안 된다. 내가 막 죽겠더라. 내가 예주 마음이 너무 상하네. 예주가 진짜 얼마나 언니를 좋아하는데 진짜 언니는 좋아서 장난쳤는데 이 사춘기 소녀는 그래서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예주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예주가 느끼게 될 배신감이 얼마나 클까. 진짜 내가 어제는 진심으로 마음이 아파서
진짜 언니는 좋아가지고 이 돼지야 이랬는데 정색하고 달라들고 뭘 할 때 했던데 그 말 자체가 너무 그래 무슨 놈 아니야 이게? 그런 생각이 들죠. 또 반대로 사춘기 그놈은 또 뭐야? 그걸 내가 상대할 수가 없잖아. 웃었지. 아이고 바보야, 네가 좀 더 크면 알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셔. 사실은 그 둘 사이의 위기가 올 수 있는데 이 위기를 오니하고 예주 사이의 위기를 안 만들어가는 게 아빠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니 예주 마음도 위로해줘야 되고, 예주야 아이고 그래 오니 아직 사춘기라서 그렇다 하고 마는 거지. 위기 또 오니는 오니대로 이놈 사춘기 때 우리 집에 돌라보고 이 새끼 이거지 니는 없는 딸이다. 내 둘만 있으면 된다. 그럼 돌라보고 어떻겠노? 그거 또 밖에 나가면 활거하고 다니겠지. 막 문신 새기고 막 오토바이 타고 뒤에 타고 다니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 그것도 또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도 우리가 분명히 잘못해서 다윗이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러고 나서 다윗이 그럼 될 대로 되라 했겠어요? 아닐 거예요. 아마 블레셋에 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어. 그렇죠?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그 잘못된 결정을 한 다음부터도 하나님이 그 다음 길을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내가 믿음으로만 바르게만 걸어간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나도 안 걸어. 저도 잘못된 결정을 하고 나도 엉뚱한 길로 가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그 위험한 순간을 모면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셔서 당신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사망의 염증에 걸려 내가 걸어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그 길 지금도 나를 지키시잖아요. 오늘 다윗이요 그렇게 해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진짜 블레셋에 내려갔는데 아기스 왕한테 지나면 죽을 뻔했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5절 말씀 27장 5절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6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하나님이 진짜 웃기잖아. 아니 다윗이 분명히 잘못해서 가서, 그런데 아기스가 잘 맞이해주고 그 다음에 아기스한테 어떻게 하냐, 아기스하고 가까이 있으면 다윗이 진짜 정체가 드러날 거야.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마음은 아기스와 함께할 마음이 없어. 다윗의 마음은 블레셋에서 아기스의 부하가 될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가드에서 먼 성읍을 하나 달라고 하는 거야. 허락을 해줘. 근데 재밌는 건 그걸 공짜로 자기 걸로 받아가지고 나중에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의 땅이야. 그게 시글락. 다윗의 땅, 그 왕궁이 되는 게 시글락. 예루살렘에 있는데 시글락도 다윗의 성이 되어버린 거야. 마치 이와 같아. 아브라함이 절대로 가나안 땅 떠나면 안 돼. 그런데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잘못해서 심지어 자기 부인을 자기 부인이라고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때려야 돼? 아브라함 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누구를 때려? 바로를 때려. 그리고 어떻게 바로가 선물 많이 줘가지고 내보내. 블레셋 가서 또 그런 실수했으면 다음에 안에 또 해.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 블레셋 왕을 꾸짖어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예물을 주고 내보내주는 거예요. 무슨 말 하고 싶었냐면 우리가 때로 잘못된 실수를 할 수 있어. 우리가 늘 바른 결정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 그때부터 기도하면 돼. 넘어졌어. 아이씨 모르겠다. 이제 이래 한번 넘어졌으니까 이제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이제 될 대로 되라. 배째라. 오토바이 뒤에 타고 다니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안 해도 돼. 다시 시작하면 돼. 처음 사랑을 하면 돼.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분명히 다윗이 잘못했는데 하나님 아기스의 마음을 만지고 시글락성을 허락하고 그리고 시글락을 덤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재밌어요. 한번 더 볼까요?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자, 8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그 시글락에 있으면서 거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들은 뭐냐면 유대 남쪽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유목민들이면서 유대 땅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말렉. 이 사람 이동하면서 이 유목민들인데 네게브에 있는 유대인 민족들 네게브를 계속 괴롭히고 뺏어가는 거야. 다윗이 오히려 그곳에서 뭐 하느냐면 유대의 왕으로서 그 유대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남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심을 얻는 거예요. 다음에 왕이 됐을 때 그 유대 땅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일 때문에. 그 다음 진짜 아까 위기가 왔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29장에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다윗이 거짓말을 해요.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거 거짓말해. 유다 네겝이나 여라무엘 사람 네겝이나 겐 사람은 뭐냐면 네겝이라는 말은 광야의 유목민들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아말렉이나 그 다음에 누구죠? 여기 보면 거술이나 기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기스한테는 거짓말했어요. 아기스 신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기스가 야 그래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예, 아기스는 야 이제 진짜 이거 뭐 아니 다윗이 다니면서 유대 민족을 죽이고 있으니까 저거는 절대로 유대 땅 이제 왕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해 안심을 했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누구를 죽이고 다닌 거예요? 유대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스가 전쟁 갈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블레셋 병사로 참여시켜서 전쟁을 하자 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29장 3절부터 29장 3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무슨 말이냐면 사울에게 도망온 신하 다윗 맞다. 그런데 지금까지 허물을 맛봤다면 지금까지 나를 배반한 적이 한도 없다. 너무 나에게 충성스러운 신하다. 절대로 우리를 배반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블레셋 나라는 5개의 폴리스 국가예요. 5개 도시 국가예요. 가드 왕은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과 함께 가자 그랬지만 4명의 왕들은 반대한 거예요. 이 사람 데려가면 우리를 쳐서 우리 머리로 사울과 화해할 거다. 분명히 다윗이 위기가 온 건 맞아요. 블레셋 군대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딱 하는, 이스라엘 병사들을 죽이는 순간 그는 절대로 이스라엘로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왕이 못 돼요. 그래 누가 막아줘요? 블레셋 왕들이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돌려보내는 거예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다윗이 얼마나 한번 보세요.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데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영원히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내가 지금 이런 가운데 있지만, 지금 내가 실수했지만, 지금 내가 넘어졌지만, 지금 내가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고 답답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두려움 연속입니다. 평생을 그 두려움과 함께 싸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간 날수만큼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일기가 남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두려움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내가 어떤 실수를 했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이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때로 요즘 결혼도 못하겠다, 아이도 못 낳겠다,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이 두려움과 싸워 나갈 때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감사할 길을 쓰며 매일같이 나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극복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심지어 내가 실수를 하고 지금도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심지어 범죄해서 그 나라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앞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데 실패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수많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물러서고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하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한 금과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 운동을 펼치는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여행 많이 가도록 하고 전도여행 가기 전에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 이 문제를 기도하고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겠죠.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광고 없죠? 네,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목사님 생일 있다고. 맞네. 나였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